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속상할 때가 억울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적이 누구나에게 다 있으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억울하죠. 열심히 절제하고 거룩하게 신앙생활했는데도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면 이건 참 억울한 일입니다. 또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는 해결이 잘 안 됐는데 기도도 안 한 사람이 해결됐다고 할 때는 이건 더 많이 억울하죠. 대개 사람들이 억울할 때 보이는 반응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반항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시지? 나름 11조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이거는 2배로 갚아주시기는커녕 이렇게 하시는 게 말이 돼? 난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착하고 더 선하고 더 거룩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풀리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에이, 삐뚤어질 테다 라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반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걸 확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마음이 안 든다고 삐뚤어질 테다 하고선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면 억울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반항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일 수 있는 반응은요, 자기 연민입니다. 나 같은 놈이 그렇지 뭐.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신경이나 쓰시겠어? 살아서 뭐해? 이러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하루하루 마지못해서 사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일 수 있는 반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요동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억울할 텐데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 억울한 일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원하십니까? 저는 천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 번째 반응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모습을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요동치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가 저에게 성경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다면은 예수님 빼고는 저는 요셉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이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무지하게 편애를 받습니다. 입는 옷부터 다른 형제들하고 달라요. 형들은 기성복, 그것도 물려가면서 입었다면 요셉은 좋은 원단에 색상도 좋은 맞춤복으로 채색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편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죠. 요셉이 한 17살쯤 되었을 때 이상한 꿈을 꿉니다. 원래 편애받고 자란 애들이 겁이 없어요. 그리고 잘난 척도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꾼 꿈을 겁도 없이 형들과 부모님 앞에 얘기해버려요.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곡식단들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이런 얘기는요, 말하는 사람만 좋아요.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분위기는 안 봐도 아시겠죠. 그냥 싸했을 것입니다. 형들이 이게 뭐냐? 하는 짓도 밉상이더니 말하는 건 더 밉상이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그러더니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자기가 원해서 꾼 꿈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근데 또 원래 편애받고 자란 애들이 대부분 또 눈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분위기를 기억하면은 요셉이 꿈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요셉이 또 자기가 꿈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지키죠. 형들이 요셉만 보면 이를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은 양을 치러 세겜 땅으로 갔을 때 그동안 늘 집에만 끼고 있던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채색 옷을 입고 오는 요셉을요, 형들이 멀리서도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형들이 요셉을 죽일 생각을 하는데
이 차마 동생이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일입니다.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편애해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뭐 태어날 때 요셉은 편애 이러면서 태어났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또 자기가 채색 옷을 입고 싶다고 막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앙꿈 꿈을 꾸었다고 한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뭐 꿈도 꾸겠다고 작정을 해갖고 2번이나 비슷한 꿈을 꾼 것도 아니고요. 다만 흠이 있다면 눈치가 없었던 것이 흠이긴 했어도요, 그냥 아버지가 없을 때 형들이 기합만 줘도 될 정도지 이게 노예로 팔려갈 일이냐? 라고 하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것이죠. 또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억울한 일이 요셉에게 계속됩니다. 형들의 손에 팔려간 요셉은요, 그 당시 최강국인 애굽에서 왕을 경호하는 경호실장 격인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성실하게 일하죠. 요셉이 맡은 일은요, 이상하게 너무나도 다 잘 돼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요셉이 손만 대면 안 되던 일도 다 잘 되고, 해결이 안 되던 일도 요셉에게 맡기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처음에는 뭐 운이 좋다, 재주가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다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요, 저건 운도 아니고 재수도 아니고 저건 요셉이 믿는 신이 해주는 거다,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요셉의 손을 거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요셉이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치면은 미다스의 손이죠. 손만 대면 다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인 보디발은요, 요셉을 신뢰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모든 재산을 다 맡기고 관리하도록,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총괄 매니저를 그 역할을 맡긴 거죠.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에서는 나름 출세한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팔자가 조금 나아지나 싶었는데 이제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예요. 이 사모님이 취향이 참 독특하신데 제일 좋아하는 게 젊은 노예예요. 사모님이 젊고 잘생긴 요셉만 보면은 사족을 못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셉에게 눈치를 보내면 이제 추파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도 요셉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의를 향한 신의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 둘 다를 지키죠. 보디발의 아내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모님께서 나를 잡았어요. 이날 모든 정도를 다 내보내고 요셉을 부르죠. 그리고 이상 야릇한 눈빛으로 노골적으로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상한 옷 입고 막 이제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의 옷을 붙잡죠.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고위직 사모님들은 힘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이제 미모 관리도 하면서 체력 관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이 평소에 관리했던 체력으로 요셉의 옷을 붙잡으니까 요셉이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그 옷을 포기하고 도망칩니다. 그것 말고는 이 빠져나올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 요셉의 옷을 잡고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대사 있죠.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릴 거야. 이러면서 머릿속으로 대본을 하나 쓰는데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온갖 쇼를 다 하면서 자신이 요셉에게 겁탈당할 뻔했다라고 하면서 요셉의 옷을 증거로 내미는 거예요. 그러자 보디발이 요셉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것입니다. 형들은 좋은 옷 입었다고 자기를 노예로 팔더니 이번에는 옷을 벗고 도망갔다고 감옥에 가라고 하니까 이거 뭐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요셉이 이렇게 억울할 때 성경은 요셉이 잘 나갈 때는 없었던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잘 나갈 때는 없었던 말씀이 요셉이 가장 억울해할 때인 39장과 40장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먼저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게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또 보디발의 아내한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 아주 억울할 때죠. 이때 창세기 39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37장에는 안 나오던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그게 뭐죠?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여쭤봤나요? 제가 혹시 그럴까봐 색까지 칠했고 글씨도 두껍게 했는데,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이 표현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할 때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억울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러던 중 그 감옥에서 아주 귀한 분들이 오십니다. 왕의 생명과 연관되어 왕의 측근에서 일하던 고위 관리들이 온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술을 따라주거나 떡을 구워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술 맡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고요, 떡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만 잘못 먹으면 왕도 독살할 수 있을 정도의 최측근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무엇인가 바로에게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감옥에 정식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두는 겁니다. 아직 정식 판결이 나오기 전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 모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의 시중을 들게 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이 같은 날 비슷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이 근데 되게 이상해요. 되게 우리가 꿈꾸면 다 잊어버리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겁니다. 어떤 꿈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때 곁에 시중 들던 요셉이 꿈 때문에 근심하는 관리들의 얼굴을 보고는요, 무슨 일 때문에 얼굴이 근심이 가득한지 이걸 묻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40장 8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이요 먼저 자신의 꿈 얘기를 해줍니다. 꿈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세 갈래로 쫙 뻗더니 막 필름이 빨리 돌듯이 싹이 확 나고 꽃이 확 피고 지더니 포도가 열리더라. 근데 그 포도가 너무 좋아서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어. 그 포도즙을 짜서 최상의 포도주를 바로에게 드렸다. 어떻게 이렇게 생생한 꿈을 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의 꿈이니? 이렇게 물으니까 요셉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예언적인 꿈인데 당신이 3일 후에 복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복직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청탁을 하죠. 제가 참 억울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감옥 올 짓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히브리 사람인데 어쩌다가 팔려왔고요, 여기에 있는 것도 참 억울합니다. 당신이 복직하시거든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석해 드린 대로 그대로 된다면 저를 좀 기억하셔서 이 억울함에서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있었더니 옆에 있는 빵 굽는 관원장이 갑자기 자기 꿈도 비슷하다며 흰떡 세 덩이가 내 머리에 있는데 근데 새가 와서 먹더라. 나도 새처럼 날아가는 거냐? 자유냐?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요셉이 당신은 3일 후에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는 청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제가 너무 어렵게 설교하고 있나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누명이 풀려서 복직이 됩니다. 그리고 빵 굽는 관원장은요 사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2년 동안이나 기억도 못합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때가 요셉이 제일 힘들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억울함의 극치였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후에 나갈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갔죠. 그러면 요셉이 그 다음날부터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또 일주일이 지나요. 2주일이 지나요. 그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반항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사람을 만나게나 해주지 말던가, 꿈도 훤히 들여다보게 해주면서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줍니까? 이게 뭡니까? 막 이러면서 하소연하고요. 새로 들어온 죄수배들이 있으면 맨날 집합시켜가지고 괴롭히고 막 온갖 악한 짓은 다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요. 아니면 내가 살아서 뭐해 이러면서 막 단식투쟁은 안 할 것 같아요. 그거는 힘들 것 같고, 아무튼 막 이게 막 그냥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표정으로 쭈그려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반응을 보입니다.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잊혀진 2년을 보내요. 신앙을 유지했다라는 그 증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요셉이 감옥 안에서 두 관원장의 꿈을 꾸었을 때 했던 말을 아까 살펴봤죠. 창세기 40장 8절인데요. 거기를 다시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런 꿈이나 상황에 대한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잊혀져 버리죠. 그리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꿉니다. 너무 이상한 꿈을 꾸어서 요셉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러서 지혜로운 사람 중에 이 꿈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은 다 불러 모았어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근데 이때 또 기적이 일어나요. 술 맡은 관원장이요, 2년 만에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요셉이 2년이 지난 어느 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41장 15절을 보시면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묻거든요.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2년이 지난 후의 대답이에요. 가장 억울한 2년의 기간을 지난 후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하냐 이렇게 묻죠. 그러자 요셉은요, 아니요,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년 전 술 맡은 관원장에게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과 지금 2년 후 가장 힘든 2년의 감옥 생활 후에 바로 왕 앞에서의 대답이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 만약 반항했거나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감옥에 2년이라는 시간을 대강 보냈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거나 자기 연민에만 빠져서 시간을 보냈다면 2년 후에 바로가 불렀을 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했겠죠. 그건 그때고요. 저도 왕년에는 한가닥 했는데 요즘은 영빨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잠시 신기가 들렸던 것뿐이고요.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해야지 맞죠. 근데 요셉의 대답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가장 억울한 감옥에서 보낸 2년 시간 동안 요셉은 여전히 그의 신앙이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잊혀진 그 시간에 요셉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2년을 그렇게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도 그 비결을 안다면 우리가 아주 억울할 때 그 시간을 요셉처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비결이 뭔지를 제가 아주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며 살피던 중에 한 부분에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0장 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이 한 일이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섬기는 일이 뭐가 중요한 일일까?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거 당연하고, 죄수로 있다가 고위 관료가 오면 섬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큰 오해입니다. 섬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인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못 읽으시죠? 네. 히브리어는 이렇게 안 읽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무슨 단어냐면요, 쉐라트라는 단어예요. 쉐라트. 네. 근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단어와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가 대부분 달라요. 이걸 구별해서 사용해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단어가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도 사용하고 사람에게도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쉐라트라는 단어예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먼저 이 쉐라트를 하나님 앞에 사용하면은요, 신명기 21장 5절에 이렇게 사용합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여기서 섬긴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억울한 중에 감옥에 있을 때의 상황을 말씀한 것이요, 시편 105편 19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감옥에서 억울한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다라는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도록 하는 그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2년의 삶이 지나도요,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도 같은 삶을 살아요. 억울하게 매맞고 갇혀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섬기는 삶을 산다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보면은요, 요셉이 잘 나갈 때 꿈꾸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7장 6절입니다. 이때는 아버지한테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세상 무서울 거 없을 때거든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37장에서는요 내가 나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면은요, 40장에 오면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40장 8절인데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41장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의 말이 바뀌죠. 옛날에는 내가가 살아있는 삶이었어요. 나 중심이었어요. 내가 꾼 꿈, 나의 꿈, 이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한 후에는 이제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자들이 가지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쉐라트가 사람에게 사용되면은요, 민수기 11장 28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자, 감옥에서 두 사람을 잘 섬기라고 했을 때 요셉이 극진히 섬깁니다.
어느 정도로 극진히 섬겼는지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이 밤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걸 알 정도로 극진히 잘 섬겨요. 그렇게 두 관원장을 섬겼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사람도 섬겼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 사람을 섬기는 일이죠. 선교나 전도나 교회 봉사나 다 사람을 섬기는 것들입니다. 근데 혹시 이런 분들 만나보셨습니까? 어디 가셔서 우리의 이 식욕을 떨어뜨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가면 상성에만 앉는 사람, 절대로 목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이 모가지를 굽히지 않는 사람, 인사 먼저 하는 법이 없는 사람, 늘 자기가 한 것만 자랑하는 사람, 어디 가서도 잘난 척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식욕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건 섬기는 삶이 아닙니다. 어디 가도 사람을 섬기는 사람,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요, 제일 억울할 때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 억울한 일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요셉이 억울할 때부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장 억울할 때 요셉은요,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섬기는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입니다. 요셉의 이후의 스토리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7년 풍년을 잘 저축해서 다가오는 7년 흉년을 잘 대비합니다. 그래서 애굽이란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가 전부 다 흉년이어서 곡식이 떨어졌을 때도 자기 가족을 포함한 자기 동족들, 다른 나라 백성들까지도 요셉이 다 구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요셉의 덕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것이 많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 가운데도 함께 계심을 알고 섬기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억울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섬기는 삶을 삽시다. 억울할수록 예배합시다. 억울할수록 섬깁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청지기 헌신 예배죠. 재직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참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하죠. 그래서 오해받을 때, 억울할 때 정말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삶을 섬기는 삶을 사는데, 저 참 이 표현 좋아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전공을 신학했다라고 그러면 뭐 저는 조직 신학입니다, 뭐 저는 뭐 실천 신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반 은총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드라마를 잘 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인데요, 여러분도 혹시 다 보셨을까 모르겠는데, 그 우영우라는 대사에 보면은 우영우의 제일 친한 친구한테 그 대화 중에 이런 얘기가 오고 갈 때가 있어요. 자기도 좀 이렇게 별명, 멋있는 별명으로 불러달라. 그래서 뭐 최강, 미모, 최수연 어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넌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이야. 저 그 대사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성도가 섬기는 삶이란 뭘까요? 저는 그 대사 같아요. 봄날의 햇살같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오늘 재직으로 세움받고 또 앞에 나와서 이렇게 특송으로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요, 봄날의 햇살같이 옆에 있는 분들을 섬긴다면 저는 우리 천흥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로 자라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재직분들,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는 세상은 요셉이 당하였던 것처럼 억울한 일들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저희에게도 억울한 일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기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청지기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온 전원교회의 모든 재직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또 교회의 큰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